그래요. 자, 보니까 오늘 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12제자를 불러서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저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들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 그리고 나가서 좀 복음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 두 마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사역의 현장이 오른쪽 그림이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저 바다라는 개념은 그냥 넓은 물을 그냥 바다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동해, 서해, 남해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넓은 바다, 넓은 호수를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왼쪽은 지중해가 있죠. 이스라엘의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중해를 큰 바다라, 큰 바다. 저 갈릴리 또는 사해 이런 바다를 작은 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12제자를 오늘 본문 속에 12제자를 불러 세우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요. 자,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오늘 본문은 자신의 유익과 질병 치유만을 바라며 압사시킬 듯이 몰려든 무리와 예수님이 친히 원하셔서 부리시고 세우신 제자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신을 찾는 무리의 속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끝나는 순간에, 끝나는 시간에 나는 오늘 저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저렇게 변해야 되겠다. 따라서 내가 저렇게 변해야지.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다면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갔는데 무슨 생각이 안 들어? 오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는지 목사님 생각이 안 나. 그러다가 집에 가서 잠자리 들 때쯤 되면 한마디씩 생각날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할지라도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에 너는 다 잊어버려도 무리인가 제자인가? 나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였으면 좋겠다. 나는 여전히 무리인가 보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분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는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끊임없이 어떤 존재?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신을 찾는 무리의 속성을 지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모습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나기 이전의 신앙생활, 아니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종교인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리, 신앙인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 굳이 표현한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리라는 칭호를 받고 싶어요? 제자라는 칭호를 받고 싶어요? 여러분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입을 쫙 벌려가지고 여러분들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크게 두 가지. 첫째,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둘째,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우리는 만남과 선택의 연속이 우리 인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이 한 목사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취사 선택. 여러분들이 자유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단순히 종교적인 혜택만 누리려는 무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셔서 주님의 소유된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당에 와 있다는 얘기는 주님이 여러분을 그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대우하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맨투맨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함께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우리 주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단순히 내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는 무리인가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인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모두가 다 무리였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은 누구나가 무리였던 적이 있어. 그러나 이 시간에도 여전히 무리에 속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주님의 근심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축복합시다. 주님의 근심이 아닌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 주님의 근심이 아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가슴 속에 이놈의 자식, 이놈의 새끼. 우리가 자식들을 바라볼 때 우리 부모님의 기쁨과 자랑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항상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늘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근심거리를 끼치는 존재가 있는데 전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자랑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되는가? 무리 속에 속해 있으면 안 돼. 무리에서 빠져나와서 제자 속에 속하는 쪽으로 들어가야만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무리를 넘어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비밀이 뭐냐? 이걸 깨닫고 한 주간 동안에 한 가지만 딱 붙잡고 나 요 한 가지만 실천할래. 두 가지 하라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 다양한 말씀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요걸 붙잡을래. 나는 요걸 붙잡을래. 붙잡는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21주간의 예배 가운데 모든 설교에는 결단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주님의 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명령을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을 상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순종할 때 복을 상으로 주신다.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을 상으로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무리를 넘어서서 나는 그래 무리에 속하면 됐어. 이 무리를 넘어서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릅시다. 자기 목적을 위해 모이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 이 목장 모임 순서지 보시면 가로채고 오늘은 제가 꽁탕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죠? 공란으로 만들어놨어. 그 공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번 자기의 무엇을 위해?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무리를 넘어서. 두 번째 주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어떤 자?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 내가 무리인가 내가 제자인가를 진단할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 나는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예배당에 들락거리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래 나를 통해서 주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는가 봐. 주님 나를 써 잡수시옵소서. 나를 좀 하나님 써주세요. 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요게 첫 번째 무리인가 제자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질병과 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단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오늘 말씀 보실까요? 자, 보니까 8절 보세요. 8절. 지금 예수님이 계신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갈릴리죠. 갈릴리. 근데 8절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뭐가? 무리가 그가 하시는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여러분 유대는요 예루살렘은 저 남쪽이야. 우리로 말하면 여기서 어디쯤 될까? 대전보다 더 밑에 어디죠? 한 150km 떨어진 데 어디쯤 될까? 구미까지 나가? 150km? 아무튼 그 정도 떨어진 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만나려고 저 이 갈릴리 쪽으로 온 겁니다. 달리 말하면 평택 왕성교회 은혜 받으려고, 할렐루야, 은혜 받으려고 서울에서도 내려오고요 저 대전에서도 올라오고 그렇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 평택 왕성교회 예배당에서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금 가장 먼 사람이 누구야? 우리 김효석 집사. 요 김효석 집사는 저 청북면 3개 1이 3개 1인가? 그냥 3개라고 하면 돼? 삼계리. 삼계리 삼덕초등학교 맞나? 이 삼덕초등학교 그 뒷 담장 너머에서 2층에 머물고 있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거기서 우리 예배당에 찾아나오려고 그러면 버스를 타고 저기 어디까지 와야 돼? 서정리까지 와서 서정리에서 전철 타고 평택역 내려서 평택역에서 또 버스 타고 여기까지 와야 돼. 이 모습은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어디서 했냐면 저기 성내동 혹시 아세요? 성내동? 서울 아시는 분? 성내동 들어나 보셨나요? 성내동에 가보면은 영파요고라는 데가 있어요. 영파용 앞에가 2층 3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었는데 지금 샥 재개발돼가지고 없는데 그곳에 신동진 독서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독서실. 제가 독서실 총무하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학교를 다녔는데
제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미아리 고개하고 아리랑 고개하고 사이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를 걸라 그러면 143번을 타고 성내역에서 내려가지고 성내역에서 전철 2호선을 타고 신설동에서 내려가지고 신설동에서 시내버스 타고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리랑 고개 성신여대에 있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내려서 걸어서 한 15분 올라가. 비탈길 올라가. 거기가 제가 섬겼던 4년 동안 섬겼던 예배당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4년 동안. 근데 우리 김효석 집사는 지금 몇 년이야? 벌써 저 만난 지가 한 10년 이상 됐으니까 그렇게 그 천국에서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상하잖아요. 박수 한번 쳐줄까요? 그럼 여러분은 집 멀다라고 이렇게 저기 하지 마시고 두 번째 먼 사람이 어디야? 저기 우리 신상미 집사 저기 아산에서 오네. 아산에서. 할렐루야. 행정구역이 아산이야. 아산에서 오세요. 나머지 가장 가까이 사신 분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이 사신 분. 홍승락 안수님은 가장 가까이 살아. 할렐루야. 넘어지면 어디다요? 넘어지면 배꼽 닿는 데 살아 지금. 할렐루야. 어쨌든 원건각제에서 이렇게 몰려드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무리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돼. 그런 목적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어릴 때는 저런 목적을 가지고 사실 예수를 믿어요. 근데 이 모습이 예수 믿은 지 2년, 3년,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런 모습이다 그러면 나는 어때요? 여전히 어린아이. 여러분 애기가 3살, 4살 되면 엄마 젖을 떼야 돼. 근데 5살, 6살 됐는데 엄마 젖 먹으려고 계속 엄마 가슴을 이게 저기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의 근심거리. 예, 마찬가지. 처음에는 내 목적을 위해서 예배당에 와.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라고 하면서 신앙의 축이 나라는 중심, 내 중심이라는 신앙의 축에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신앙의 축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이걸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내가 믿음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 신앙의 중심축을 이렇게 주님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 네 믿음이 자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전히 내가 교회를 찾는 목적이 내 자신을 위한 거야. 나만을 위한 거야. 이런다고 나는 여전히 여기서 못 받고 여기 가만히 죽치고 있는 거야. 이러면 하나님이 근심거리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자, 본문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질병과 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단으로 여기고 사방에서 몰려들었어. 심지어는 여기가 갈릴리 북부니까 평택인데 예수님 평택에 계시는데 저기 대전 밑에 있는 조촌이 멀어? 대전이 멀어? 대전이 더 멀어요? 그 대전에서부터 저기 저 어디야 막 문산 영광 이런 데서부터 막 오는 거야. 이렇게 와. 근데 그 목적이 뭐 하려고 온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제자들은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어때요? 부르시는 따라서 주권적인 은혜. 주권적인 은혜로 세워졌어. 이거를요 깨닫는 것도 은혜야.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나왔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임정무 성도님 우리 그 학원사님 때문에 때밀려가지고 그냥 가주잖아. 알았어, 내가 가줄게. 가주잖아. 처음에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거야. 오늘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날마다 봐야 되니까 와주는 거야. 처음엔 이렇게 해서 예배당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무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무리에서 제자가 되면 그러는 거야. 걱정 마. 내가 또 한 명 데리고 갈게. 이거 뭐야? 이 제자의 모습. 처음에는 나 혼자 챙겨 입고 가기도 힘들어. 근데 내가 제자가 되어지면 이게 예수 믿는 맛이구나. 예수 믿는 맛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평택에서 부대찌개를 가장 맛있게 한다는 그 음식점이 있어. 혹시 알아요? 어디요? 황소 부대찌개라는 데가 있어. 먹으러 봤나? 이런 것을 먹어봐야 맛을 알지. 신앙은요 맛을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맛을 경험해봐야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예수 믿고 교회 다녀보니까 괜찮더라. 한번 같이 가보자. 이런 말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황소 부대찌개 가서 먹었는데 맛이 괜찮더라. 끝내줘. 한번 가 먹자. 이래 되는데 난 별로던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이 맛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때요? 여러분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이종복 집사님의 리사이틀, 이런 것도 우리가 듣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깜짝 놀랐어. 오늘 콘서트인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몰려들었는데 저 멀리서부터 왔다는 얘기야. 근데 목적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야. 근데 제자들은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야. 나 주님 따르러 갈래, 주님 찾아갈래, 이러지 않았어. 주님이 불렀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나중에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가 온 것 같은데 주님이 불렀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무리의 수준에서 제자의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무리의 수준에서 제자의 수준으로 옮겨간다는 건 뭐냐면, 야, 내가 온 것 같은데 주님이 오게 하셨구나. 따라합시다. 내가 온 것 같았는데, 내가 와준 것 같았는데 주님이 오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이때부터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전에는 여전히 나 무리야, 무리. 오늘 가주는 거야, 가져. 근데 어때요? 그거조차도 나중에 가보니까, 야, 그것도 하나님 은혜였구나. 나는 그걸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찬양이 그전에 은혜라고 하자,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무리들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타락한 인간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못 찾아.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만이 우리를 무리에서 제자로 변화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제자의 삶은 내 비전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신 주님의 목적에 내 삶을 굴복시키는 거야. 내 삶을 맞춰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어릴 때는요, 우리 엄마들이 아빠들이 애들한테 다 맞춰주잖아. 그 다음에 다 맞춰줘. 그래, 알았어, 다 맞춰줘. 어저께 어떤 놈은 생일이라고 엄마 협박해가지고 80만 원짜리 자전거도 샀다고 두고만. 세상에 그런 놈도 있어. 왜 그래? 맞춰줘. 애기니까 맞춰주는 거야. 근데 믿음에 장성할 때는, 믿음에 자라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나에게 맞춰달라고 떼쓰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때를 써서 주님께 맞춰드리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맞춰드릴까? 주님, 이 모습도 내가 부족하고요, 저 모습도 부족하고요, 내 성깔이 못돼 처먹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어떻게 주님께 닮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를 맞춰드리려고 하는 이런 몸짓, 이런 몸부림을 주님 보시고, 그래, 잘하고 있다. 너는 내 제자로다. 할렐루야. 라는 칭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나를 택해서서 그야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야, 나와 같이 일 좀 하지 않을래? 우리 세상에서도 동업자라는 게 있잖아. 동업자. 근데 우리는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동업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들어 쓰실까요? 하나님은요, 전능자예요. 전능자.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굳이 우리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까닭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할렐루야.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나의 필요가 아닌 나를 핏값 주고 사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온전하게 반응하는 자. 그래, 주님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네. 언제든지 걔 아무도 없느냐라고 어전에서 왕이 부를 때 네, 여기 있나이다. 어전 앞에 내시가 왕이 시키는 걸 행하기 위해서 항상 스탠바이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오늘 이렇게 주님이랑 좀 같이 하셨구나. 주님 오늘은 안 되고요, 내일도 안 되고요, 이제 약속이 딱 요 시간밖에 안 돼요. 그럼 주님 그 시간에 맞춰줘야 되거든. 그게 아니라 그건 무리라는 얘기죠. 알았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런 일도 있는데요, 내 시간을 주님께 맞춰 드릴게요. 할렐루야. 설령 내가 손해가 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도 아셔요. 할렐루야. 반드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심은 대로,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갚아 주셔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 날 것 같아. 근데 아니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이라야만이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내디딜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맛봐서 알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맛을 보기 위해서 어때요? 찍어야 되잖아. 맛을 보기 위해서 어때요? 먹어봐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전혀 없는 인생 자체가 우리 주님 우리를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우리는 그 부르시면 어때요?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반응이 저버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해.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뭐냐? 화살표된 것처럼 제자의 정체성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선택과 구속의 기인함을 증거하는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0절도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셨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럴 수가 있대.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 나를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창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음을 저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안 넘어가냐? 엔터.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을 보아라고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주님이 사도 베드로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말씀 어떤 말씀이냐? 우리를 어두운 데는요 죄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서 불러냈어요.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목적이 부르심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요 어두운 가운데 건져냈어. 그리고 이런 빛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에서 갑시다 한번 가보자고 우리 초청잔치가 해서 이렇게 해서 왔든 어떻게 왔든 나중에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주님의 은혜였군요 라고 깨닫는 날이 있어요. 그때부터 내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는 몰라. 그 전에는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여전히 무리 가운데 살아있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무리를 벗어나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을 도구로 삼는 무리를 넘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친밀함을 누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항상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진들 있잖아요. 비서진들 잠도 못 자고 항상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호위하면서 보좌하면서 지원하면서 이런 존재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는데요. 12명 가운데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제자가 3명이 있었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항상 동행했어. 그만큼 예수님과 친했어. 나머지 9 제자들도 친했지만 9명 그러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큼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친했어. 그만큼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동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동행했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사역의 성공이 아니야. 따라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오늘 14절 말씀 그러잖아요.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있게 하시고. 여러분, 청춘남녀가 연애해가지고 불꽃이 튀겼어. 그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하고 싶잖아요. 결혼하고 싶어요. 왜 결혼하려고 그래? 같이 있고 싶어서. 마찬가지 예수님 우리를 신부 삼아서 우리를 거룩한 결혼으로 초대한 줄 믿습니다. 그래요. 뭐 하려고? 같이 있고 싶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관계성과 친밀함에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당으로 이처럼 왕성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왜 불렀어요? 주님이 같이 하고 싶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리들은요,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뭐요? 치유, 기적만을 얻으면 곧바로 떠나버려. 내 목적을 이루었다 이거지. 난 이제 됐어. 목적을 이뤘어. 그러니까 떠나버려. 근데 제자들은요, 주님과 삶을 공유하면서 그분의 인격과 구속의 비밀을 배워나가요. 즉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래.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나 몰라.
아버지 신발이 엄청 크잖아요. 아버지를 닮고 싶어서 아버지 구두를 다 내다 신고 거울 앞에 서본 적이 혹시 있으신 분 있어요? 난 그래 봤는데 아버지 구두 신고 거울 앞에 딱 서봤어.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서.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닮고 싶어서, 주님을 닮고 싶어서 주님과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빠 옷을 큰 옷이지만 입어보고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서, 아버지를 닮아보고 싶어서,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 우리를 무리가 아닌 제자로 불러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1주 동안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했다면 내 삶 속에서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나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말이 변화되어지고,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언행심사가 변화되어지는데 얼마만큼 한 주일에 한 가지씩만 변화시켰다라면 우리는 21번이나 변화되는 놀라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십자가 구속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청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영원히 동행하는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주일에 와서 저 주방에 봉사하고 김치 담고 뭐 안내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나와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연합과 동행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안에 계셔요. 할렐루야.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이 자리,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자체만으로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주님과 교제,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대화 기도예요. 기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읽는 성경을 통해 주님에게 말씀해 주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통하고 대화를 나누는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을 인정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머무는 기쁨을 상실한 채 겉모습만 쫓아다니는 종교적 무리의 자리에서 우리는 속히 내려와야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주님과 내가 동행한다면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시거든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은 기쁨의 근원이셔요. 근데 그 근원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왜?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제자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과 동행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 3장 7절 8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익, 우리가 구하는 것, 근데 우리는 어때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안다는 얘기죠. 이는 주님을 아는 친밀함을 최고의 가치로 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무리에 속해 있나, 내가 제자에 속해 있나 알 수 있는 건 뭐냐? 주님과의 친밀함을 목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은 나는 그래, 그래도 무리에 가깝다, 아니면 내가 제자에 가깝다 라는 것을 가늠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구속받은 제자의 삶은 내 자아가 죽고, 따라서 내 자아가 죽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선포해야 돼. 아침마다 내 성깔이 나오려고 그럴 때마다 주여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요 못돼 모든 성깔머리 나는 예수 십자가 앞에 십자가에 나는 못 박았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에 육신의 욕심들이 육신의 소욕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선포가 고백이 진정 내 속에서 기쁨이 되어질 때 나는 참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만적인 기적만을 구경하는 무리를 넘어서
기적을 구경하는 자, 이게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복음 전파와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실 뿐 아니라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어요. 우리는요, 예수님 행하시는 구속의 역사와 표적을 소비하고 구경하는 뭐예요? 방관자에 불과해요. 그러나 저의 여러분들은 방관자가 아니라 제자는 그 구속의 역사를 세상에 전하고 사탄의 매인자들을 자유케 하는 어떤 자? 수행자.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방관자가 아니라 수행자이십니다. 장로님도 얘기해 줘야지. 권사님한테 가만히 듣기만 하면 어떡해. 에? 할렐루야. 그렇지. 상호간 해야지. 할렐루야. 나는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동행하는 수행자. 할렐루야. 수행자가 제자라는 얘기입니다. 방관자는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무리에 속하지 아니하고 제자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제자들에게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자된 저나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 안에만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가 뭐하냐? 내가 제자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 하는 일인 걸 믿기 때문에. 때론 내가 불편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한다면 왜 그러잖아요. 자기야, 왜 저 달 좀 따라줄 수 있어? 기다려봐. 어디가? 사다리 가지려고. 사다리 놓고 달 따오려고. 우리 주님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를 때 그러잖아요. 야야야,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목사야, 너 내 대신 복음 좀 전해줄 수 있겠니?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면 듣고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 분명히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배달하는 사명자요. 그리고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서 어때요? 그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켜야 되는 귀한 사명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선교주일이에요. 선교주일은 우리가 헌금하고 기도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내가 바로 따라합시다. 내가 바로 선교사다. 여러분, 저와 밖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내 가슴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선교사다. 내 가슴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선교지다. 무슨 말이에요? 선교지라는 얘기는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선교사라는 얘기는 제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선교주일에 저희 여러분들이 무리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제자에 속해서 선교지가 아닌 선교사들로 지금도 여전히 일주에 2명씩 지옥 가는 인생들이 있거든요. 일주에 2명씩 지옥을 가요. 예수님을 모르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돌이켜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된 인생이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기쁨과 기적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 있을 테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할렐루야. 지상 대명령이라고 그래요. 우리 모든 구속받은 자들이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부름받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승리의 기반에서 제자들에게 부여된 영적 전쟁의 권세를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 여러분들 증인된 자가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무리들은 방관자에 불과합니다. 방관자에 불과. 목사님 전 하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주여 나도 나가리라. 할렐루야. 내가 직접 나가지 못해도 내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이웃들에게 우리 주님을 전해서 주님 나도 내 몫을 감당하겠나이다. 이게 무리가 아닌 제자의 주인공들인 줄 믿습니다. 제자의 사명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증가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내 질병과 문제 해결, 이 땅에서 성공만을
제자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우, 나는 아직 제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는 이미 제자로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접어들었다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제자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는 나는 제자로 접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무리인가 봐. 이것도 마찬가지.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제자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놀라운 결정적인 기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고 십자가의 좁은 길이 시작되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요. 우리는 떠나가. 아닌가 봐. 그러고 가버려. 그러나 여러분, 제자는요,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키는 주인공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꾸역꾸역. 우리 아까 김효석 집도 얘기했지만 15, 16년 동안 저 만난 이후에 저 청북면 삼계리 삼도초등학교 뒤에서부터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여기까지 다 왔다리 갔다리 시간적으로 보면 그건 낭비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낭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주와 복음을 따랐다, 심었다, 심으면 반드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2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도 꾸역꾸역 자리를 지킨 저 우리 전광임 집사님 23, 4년 동안 떠나지 않냐고 꾸역꾸역 지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제자의 삶을 걸어가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구경꾼의 자리가 아닌 일어나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잠깐 기도하십시다. 첫째, 주권적 부르심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기도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과 인격적인 동행과 친밀함을 위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동행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걸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복음 전파와 영적 승리를 위한 사명지향적 기도.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저는 부족해요. 그지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